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은혜가 가져던 열정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날 마지막 고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노래를 부르신 박종호,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2016년도에 그 간암 판정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딸로부터 받게 됩니다. 막내딸. 그 사랑하기도 부족한 막내딸에게 그 간을 그것도 3분의 2나 잘라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본인은 16시간의 수술을 받고, 그리고 딸은 12시간의 수술을 받고 이렇게 수술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박종호 씨는 그 업계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업계라 하면 테너 가수죠. 조수미 씨랑 비슷한 학번인가 동기인가 아마 그렇고, 그리고 아마 전도받지 않았다라면 그쪽에서 이름을 날릴 사람인데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평생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랬죠. 정말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아직 젊고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저렇게 암이 걸렸구나. 그런데 그가 이 수술실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술하던 날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찬양을 평생을 불러왔는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지금껏 찬양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의 수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수술실에서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그 수술을 잘 버텨 또 제 딸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구나. 사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은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이 말씀은 그가 달려온 평생의 길을 결론 짓듯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면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 주어 그 놀라운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또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평생을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지나면 21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힙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이런 환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환상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잡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변론의 기회 때마다 바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는 이런 말을 해요.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나는 조상들이 가졌던 그 교훈을 충분히 받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도 열심을 가지고 그 유대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5절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 있었고 내가 얼마나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는지를 지금 여기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저렇게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다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던 사람이 어떻게 뒤로 향하여 자기가 가는 길을 바꾸어 가겠습니까? 이거는 보통의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지적으로 바뀝니다. 이지적. 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할 때 이고 지는 지혜할 때 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혜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돼서,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성과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뭐죠? 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담배를 끊어라 하면 우리가 연초에 보면 담배를 끊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언하잖아요. 나 담배 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약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담배는 의지가 강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WTO란다. 세계의학기구에 의하면 이것을 술과 담배를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어요. 술은 육체적 의존으로, 그리고 담배는 정신적 의존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배는 마음의 의지가 강하면 끊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충동이죠. 자, 우리가 이지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가 되면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는 모든 결정,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헌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이지로 알게 된 것을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지와 의지가 분리돼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뭐죠? 차디차게 식어져서 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열정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열매, 패션 프루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고쳐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지적이에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담겨 있어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박정호 장로님, 이분이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그분한테 연락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찬양해 달라고. 네? 따봉이죠?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저는 올 줄 믿습니다. 왜? 본인의 감사와 감동으로 이제 앞으로는 더 깊은 사역들을 감당해낼 줄 믿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증을 할 때는 와 진짜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왔나. 그런데 보면은 뒤가 달라요.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잠깐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개 연예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그분이 돌아갈 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담아서 그분에게 봉투에 드렸습니다. 그 교회로선 최대한 어렵고 힘든 교회니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까요? 저는 한 번 가면 500만 원인데요. 그 교회가 500만 원 나올 교회냐고. 한 달 다 헌금을 해도 500만 원이 안 나올 교회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한 번 갈 때 500만 원인데 적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 받은 은혜가 본인이 간증을 할 때 그 뜨겁고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전화 온 것 때문에 눈물이 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분이에요. 나하고 성이 같아. 거기까지. 왜냐면 이름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은혜대로 살기를 희망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은 바로 그런 경험 때문이죠.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슴에서 심장에서 뛰고 있는 경험입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살 가치와 방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르게 산다?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신 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그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평생의 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상받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무엇을 보상받겠습니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상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다 받은 보상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왔고 지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함에 있어서 바로 그런 은혜 외에는 고백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건졌어요. 내가 울고 있는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다윗에게는 이런 거죠. 내가 주의 뜻을 평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신의 열매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피곤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도 배가 고픕니다. 그도 탐욕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감정, 그 탐욕, 그 욕심 모든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처음 믿는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든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결승점까지 꼴이 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의 3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간이 어찌 보면 그가 평생을 사역해온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한 세 가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겸손, 모든 겸손. 내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근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종의 형체로 왔으니까 권리가 없습니까? 모양을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지 근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종으로.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찌질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포기할 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을 가지고 이게 눈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릴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흘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슬퍼서 흘릴 때도 있겠죠. 마음 아파서 흘릴 때도 있었겠죠. 여러 날 눈물을 흘리면서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혹과 간교를 통하여 수없이 자신을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계측들이 뒤에 와서 뒤통수를 때리듯이 늘 도사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굴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가르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나 그리고 개인의 집에 가서나 어디에서나 가르치기를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제가 어느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가르칠 마음이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개인이라도 합니다. 개인 레슨 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기를 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이 아데미 신전들에게 그 신은 다 우상이다, 잘못됐다, 거짓이다 말하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될 운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이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생명을 걸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들이 수많은 계책을 세워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끝없이 쫓아와 생명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 받은 그 은혜가 계속 말하게 함을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이며 그 달려오기까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패션 프루트입니다. 그의 열정의 열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열정의 열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하고 영종도에 갔다가 그 식당에서 몇십 년 만에 예전엔 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40대 중년의 남자로 성장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긴 너무 그렇죠. 이제 40대 중반인데. 근데, 그때에, 장애가 좀 심해서 그 학교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겨우 하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 3월 1일이 되면 등산들을 많이 갔습니다. 등산들.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등산을 이제 삼각산에 그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불편을 줄까봐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임원들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업고라도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없고 이제 한동안 올라가고 또 누가 또 없고 애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 삼각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가 그때 봤던 그 아이가 정말 너무 좋아하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련회를 꽤 오래 갔습니다. 지금은 뭐 2박 3일 너무 힘들게 가지만 그때 우리가 4박 5일로 갔습니다. 지리산으로. 그때 이 아이가 저도 수련회 가고는 싶은데 그거는 도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그 대소변을 잘 못 가려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이제 가서 거기에서 잔다는 걸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설득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다 데려가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교사도 한 명밖에 없는데 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나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 아이가 대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 화장실, 이 학교로 우리가 가서 학교. 옛날 이 지리산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 등도 없고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다 옷을 다 벗기고 옷을 다 빨고 그리고 다 몸을 다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갖다 눕혔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 3일을 더 지내는데 그 이후로는 신뢰하지 않고 잘 무사히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에게 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나오기도 하고 게을리기도 하고 그랬던 자기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내가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연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 물어봤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니? 그럼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일관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향해 가지고 가도록 만듭니다. 자,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치고 기도원으로 도망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쫓겨가지고 기도원으로 도망친 거죠.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이시다 보니까 도망쳐도 남달리 도망가죠. 기도원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평생 마약 끊고 그리고 모든 나쁜 짓 하던 거 다 끊고 이제는 지금 주를 위해서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망해서 다 죽어가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형님인데 그분은 여관방에서 자기의 목숨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주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날 이후로 받은 그 은혜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방에서 틀어박혀서 죽을 궁리만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죽으려고 수면제를 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일관되게 변화가,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그만둘 사람 1순위가 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 시작하고 출석 부르고 나면 도망가는 사람 제가 1등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도 안 해보고, 그리고 또 성경도 모르고, 배우는 건 더더욱 모르고, 공부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서 출석 부르고 나면 앉아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출석 부르고 중간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 학생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만두면 제일 먼저 그만둘 사람은 저 친구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 실력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또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인내와 또한 소망을 갖도록.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이며 소망입니다. 인내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울었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애들 데려가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돌아오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감정이 없고 내가 뭐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평생을 좌우하고 내 평생을 끌고 가고 내 평생을 주의 사람으로 나를 묶어내시는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관됨과 그리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까지를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진실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고 일관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아니 이제 나를 지으시니까 죄송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의지하며 내 평생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내 주변의 어떠한 감정과 내 어떠한 사람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겐 어떤 것도 내 끝과 시작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 내 평생을 일관되게 인내와 소망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이 은혜가 나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고 지금까지 살게 했고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니 내 삶을 은혜를 통하여 변하게 하셔서 내 평생을 끌고 가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